작년 12월 첫째 주에 비상계엄이 있던 바로 그 주에 저는 이 강단에서 최초로 정치 관련 이슈로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평소에 강단에서 되도록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회상하여 말씀하시기를 2013년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집권하고 있을 당시에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나는 내 딸들이 남자들만큼 생식의 자유를 얻길 바란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내 딸들이 마음대로 성관계를 하고 그러려면 이 낙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이 격분하셨어요. 원래 이렇게 성격이 유순한 분이신데 격분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메일도 쓰고 그 주간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No, Mr. President. 대통령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파이퍼 목사님 본인은 매주 그런 정치 이슈로 설교하지 않으려고, 감정을 싫지 않으려고 극도로 노력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정치 관련 이슈를 피하려고 하느냐? 한번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면 말씀 선포가 정치로 오염되어 설교자가 정치꾼으로 비치거나 심지어는 당파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순간 어느 교회나 목사가 그런 식으로 정치성이 굉장히 짙고 당파성을 띠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목회자의 순수성과 예언적 진정성이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설교단에서 진리를 순수하게 누구에게든지, 그게 공화당원에게든지 민주당원에게든지 흑인에게든지 백인에게든지 골고루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느 한쪽의 정치에 얽매이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비슷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례적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와 관련하여서 이 땅의 정치 상황이나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조심스럽게 여러분 앞에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의 측근들의 인사 단행을 아주 그냥 과감하게 해버렸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었던 것이 신문마다 평가가 달라요. 어떤 신문에는 비꼬아서 대학살 이런 제목으로 썼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요. 어떤 신문에서는 검찰개혁이라고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손발이 다 잘려가지고. 그런데 본인이 정권을 잡자 계엄이 있기 한 7개월 전이에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담당했던 검사관을 다 바꿔버립니다. 좌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검찰총장이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겠다고 언론 앞에서 약속했는데 검찰총장을 패싱해서 주말 밤에 그냥 검찰청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특혜를 받으며 조사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 그때 굉장히 마음에 참 실망과 분노를 했습니다. 상식과 정직과 정의라는 키워드로 당선이 된 분이 어떻게 저렇게 입장이 바뀔 수가 있는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했던 다른 당은 뭐 좀 정의로운가?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검찰 수사를 받았을 때 검사 탄핵을 단행을 했었죠. 그리고 검찰에 특수활동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영원으로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물론 특수활동비, 특활비라는 것이 사용 명세를 공개하지 않고 영수증 증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애야 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특활비를 오히려 증액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다른 당도 그렇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입장이 바뀌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 달라지면 뻔뻔스럽게 전에 했던 말과 입장과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일들 속에서 솔직히 화가 납니다. 정말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내가 권한이 생기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뻔뻔스러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일에 분노하지 않고 다 좋게 넘어가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의를 보시고도 설렁설렁 넘어가시거나 악이 제멋대로 마구 날뛰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의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공의롭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어구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14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9절 말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요. 여러분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15장 7절에도 보세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16장 1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어구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며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불의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인지 웬 이유인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가 잘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쉬쉬하고 멀리하고 꺼려하는가?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를 가벼이 다루는 경향이 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탐욕과 교만과 성의 방자함의 신에 자신의 정조를 팔아버린 시대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는 중얼거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혀 말하지 않는다. 지난 한 해 동안 당신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가? 혹 당신이 목사라면 그런 설교를 언제 했는가?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점 가운데 하나는 신약이나 구약이 하나님의 진노의 실상과 그 두려움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예, 성경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고 왜 거북스러워 하는가? 여러분, 이 점을 분석해 보면요, 여러분이 먼저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성경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인 동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인 동형론,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이 우리 틀에서, 우리가 본 거에서, 우리가 아는 것에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해 범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정을 표현하시거나 뭘 하실 때 마치 하나님이 사람의 감정인 양 그렇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어떤 감정이 있으신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쓴 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실제 후회하셨다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을 보고. 오늘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가 진노, 분노하면 부정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충동적이고 지극히 감정적인 어떤 후회를 가져오는 잘못된 행동.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그런 분노의 차원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제임스 패커의 글을 조금 더 화면에서 이어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노가 종종 그런 것처럼 변덕스럽거나 제멋대로이거나 성마르고 도덕적으로 비열한 것이 그런 분노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보다는 객관적인 도덕적 악에 대한 지극히 올바르고도 필요한 반응이다. 하나님은 분노가 필요한 곳에서만 분노하신다. 인간들에게 아마도 아주 드물게 발견되는 듯 하지만 가끔 의로운 분노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모두 의로운 것이다. 여러분 이 점을 오해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엉뚱한 다른 거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적극적이며 확고한 분노이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가 확대된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분노, 공의로운 의로운 분노라는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런 오해들을 걷어내고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장 1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거기에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을 뜻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재림주로 오실 때는 구름에 위엄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4장 15절에도 똑같아요. 구름 위에 앉은 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16절에도 또 반복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시냐? 14장 15절 끝부분을 보세요. 곡식을 거두어 드리십니다. 16절에도 곡식을 거두어 드리세요. 곡식을 거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침과 행동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을 때 그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 곡식의 비유. 밭에 가라지와 곡식이 둘 다 있는데 참성도와 그렇지 않은 불순한 어떤 그룹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로 두어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화면에서 하셨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당신의 곡간에 넣으리라.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 끝까지 이기고 참아낸 성도들을 당신의 곡간으로 울타리로 모아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환상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14장 14절 중간에 금면류관 요걸 한번 볼게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 하면 금면류관, 이 금면류관, 예수님이 쓰고 계신 금면류관이 뭐냐? 나중에 당신의 성도들에게 줄 면류관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의 금면류관은 성도들에게 줄 생명의 면류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4절에서 16절은 성도들, 참된 성도들을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재림때의 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14장 17절부터 20절은 가라지,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으로 치닫았던 그 당시를 예로 들면 로마 정부로 대표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시면요, 또 다른 천사가, 이제 예수님이 아니에요,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낯을 가지고 오는데 18절에 보면 그 천사는 또 그 비슷한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불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는데 18절, 19절, 20절을 눈으로 쭉 보세요. 쭉 보시면 포도송이가 나오고요. 그 포도가 익었는데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심판과 관련된 은유예요. 이런 거는 좀 주석을 보는 게 좋겠죠. 우리 화면 한번 보십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포도즙을 모아 발효하기 전에 포도를 통에 넣고 밟았다. 자, 뭘 의미하느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사악한 나라들을 짓밟으시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생생한 이미지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 63장 3절 말씀 보시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포도주 틀, 포도송이, 짓밟음 이런 거는 심판의 이미지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런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가 너무 잔인하다. 아무리 죄를 범한 나라들이고 세력들이지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이렇게 좀 반감이 드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자, 그 부분도요, 우리 패커의 글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잔인하다는 비난에 대해 성경은 두 가지로 답한다. 첫째,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사법적인 것이다. 즉 그것은 정의를 시행하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진노이다. 예를 들어 연쇄살인범, 토막살인범에게 사형을 구형해서 정계의자에서 형을 집행하는 게 결코 잔인하거나 너무하다고 할 수 없겠죠. 합당한 형벌이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사법적인 정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죄를 지라고 하나님이 떠미신 적이 없으세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예수님보다 어둠의 일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권력을 얻어서 아나무인격이 돼서 그렇게 막 뻗어나갔던 것이지 하나님이 등 떠미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하나님의 진노는 나와 무슨 상관인지 크게 두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의 억울함을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는 맡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억울함을 세상의 방식으로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정당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내 입장을 표명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되겠지만 이 세상은 꼭 그렇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모든 억울함이 풀리는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어떤 한 과거의 장면 같은 것은 너무 신기할 정도로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이렇게 또렷하게 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생각이 선명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이렇게 불의한 것을 보면 못 참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법 쪽에서 난 좀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뭔가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는 사이다 같은 그러한 짜릿함을 느끼곤 했었습니다. 근데 중2 때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판관 포청천이라는, 웃는 분들은 참 옛날 사람이 어떻게 웃는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때 어떤 굉장히 인상적인 회차를 보고 저랑 친했던 친구랑 거기에 대해서 토론했던 기억이 있어요. 넌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판관 포청천이 공명정대하게 탁탁 심판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어려운 난제에 부딪힙니다. 이게 뭐냐면 평상시에 사람들을 돕고 덕망이 높은 집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호미를 나눠줍니다. 근데 남편을 일찍 여인 한 과부가 구호미를 타는데 이 집안의 아들이 그 여인을 눈여겨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가 보았는데 집안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말도 못하게 핍박을 받고 구타를 당하고 술집에 팔아넘기는 광경을 보면서 의분을 못 참아서 개입합니다. 근데 막 개입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됐을 텐데 또 이 사람을 모욕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칼부림이 났어요.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포청천 앞에 섰는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을 제 손으로 먼저 처단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포청천이 너처럼 네 식대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냐. 법이 무슨 소용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똑똑해서 따집니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어릴 때 인상적이었어요. 살인의 기준이 뭐고 어떤 기준으로 사형을 구형해야 공정한 것이 됩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드는 모든 것이 너무 드라마 속 얘기니까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본 걸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요. 시골의 2차선 도로였어요, 여러분. 근데 앞차가 천천히 몇 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뒷사람이 뭐가 급했는지 중앙선을 침범해서 앞지르기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앞지르기를 하는 과정에서 반대편에서 자전거 무리들이 한 10대가 이렇게 쫙 같이 라이딩하면서 오는 거예요. 차가 중앙선을 넘고 오는 걸 보고 순간 움찔해서 앞사람이 브레이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뒷사람이 바퀴가 엉켜서 넘어지게 되었고 너무 끔찍한 일이지만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가 순간 멈추지 못해서 그 자전거에 탔던 미끄러졌던 사람은 사망하고 맙니다. 젊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허탈해하고 허망해하고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차에 치였던 사람이, 운전했던 사람이 내가 일부러 친 게 아니다. 나는 앞차를 추월하려고만 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현재 진행되는 게 구형이 1년이 떨어졌나? 실형이 그렇게 됐는데 이 가족들이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잃었는데, 내 남편을 잃었는데, 아들을 잃었는데 어떻게 형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게 공정한 것이냐. 이쪽 주장은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의도적인 게 아니다. 법이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도 법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불의한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골몰하면 잠이 안 옵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국 이 땅에서 혹은 저 천국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모든 억울함과 아픔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공의롭게 보상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7절로 가보세요. 15장 7절.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 7 천사는 마지막 7 재앙을 실행할, 대접 심판을 실행할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장 7절에 보면 그 천사들이 금대접을 받아드는데, 그 금대접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금대접이 뭐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 화면에 계시록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향은 뭐냐?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그 당시 성도들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실 것입니까? 로마 저 황제를 언제 물리쳐 주실 것입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긴 금대접에 그 향이 차올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롭게 실행하신다.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물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설렁설렁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불의를 눈 감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어디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법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 거기에 골몰하면요, 내 영혼이 상하고 곪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유하시고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해서 이게 나에게 내 삶에 오늘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마지막 두 번째 적용점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서 상과 해가 있음을 알고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나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악인들만 서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앞에서 상과 해를 받게 될 텐데, 그것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서 나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계시록 당시 성도들이 네로 황제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비슷하게 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출애굽 시절에 애굽왕 바로의 폭정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의 잔이 찼을 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 시키셨어요. 이제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되는 듯 했어요.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끝나니까 이제는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기가 막힌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외부에 적이 없더라도 나 자신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이긴 사람은 그래서 누구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억울한 일, 악에게만 대입하지 말고 나에게도 가져와야 돼요. 내 안에도 죄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15장 3절, 4절 말씀 좀 보시겠어요? 저기 3절부터 보시면 15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출애굽했을 때 구원을 노래하는 모세,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어린 양의 노래와 연결된 것 같습니다. 뭐라 하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 다음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자 의롭고 참되시도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눈으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동시에 바라보십니다. 4절 보세요. 누가 그 주의 이름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겐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행실로 행한 것을 따라 상과 해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필요해요. 구원받았어도.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화면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자신을 살펴가라. 행실을 똑바로 하기를 노력해라. 그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논리를 전개하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의 구원은 내 자격과 조건에 따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은혜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무슨 공로에 따라서 상과 해가 있다는 것은 이게 우리 교리랑 좀 장로교 교리랑 부딪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용드린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개혁주의 신학자로 대표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좀 풀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고 헷갈리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잘 정리한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좀 이렇게 제가 한번 풀어드립니다. 값없이 주는 제사함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 따른 상과 해, 심판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다음과 같이 될 듯하다. 먼저 칭의라는 선물은 신자들이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는 일을 막아준다. 값없이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둘째로 그 칭의라는 선물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는 일은 막지 못한다.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상과 해가, 평가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 이는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말한 바 하나의 터인 구원의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의 그 기초 위에, 복음 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히 세우라는 경고가 성경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구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 15절인데요. 제가 새한글 성경이 더 번역이 잘 되어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이제 삶을 이어갈 텐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여러 보석으로 건물을 쌓아가고요, 삶의 행실을 쌓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건물을 세운다 해봅시다. 결국 저마다 한 일이 나중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요. 그것이 불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한 일이 어떤 것인지 바로 그 불이 밝혀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의 결과가 금이나 금으로 잘 쌓아놔서 그것이 타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는 품삯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해놓은 일이 나무나 지푸라기로 쌓아 올린 것 같이 보잘것없어서 불 속에 다 타버린다면 그는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테지만 불 속에서 거쳐 나온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커가 말합니다. 산과 해는 잘 모르겠으나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우리 간의 어떤 부요한 관계, 빈약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되는지 현재 우리의 능력으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산과 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패커만의 말이 아니라 로이드 존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신칭의를 강조할 때 우리의 행위,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성에 근거한 추가적인 차이를 잃어버리는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이신칭의를 주장하느라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주님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이 내세의 영광 중에 사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또 다른 가르침의 가치를 폄하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로 구원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내내 용서받아야 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의 은혜에 힘입어 내 행실을 똑바로 하려고 진정성 있게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어떤 행실의 어떤 발걸음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게 좀 관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강구할 때 서리 집사 임명 동의서에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나 죄 되는 일을 저는 삼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어야 돼요. 이런 다짐이 있어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이제 공짜 구원, 나는 그냥 다 프리패스,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이나 해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긍정적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그런 것 말고 심판대 앞에서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은 무엇이 있을까? 무엇을 해야 금이나 은으로 쌓은 것 같은 인생의 어떤 인생살이의 건물을 그렇게 잘 건축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중에 여러 가지가 그 상에 대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저는 마치 영혼 구원, 전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6절을 보시면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은 가슴에 금띠는 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죠.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세상과 우리를 잇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역할을 말하고 있고요. 또 8절 보세요, 여러분. 8절에 해석이 좀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대요.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지요. 여기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재앙이 시작되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마지막으로 주석을 보겠습니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사실은 뭘 뜻하냐? 중보 기도의 시기가 지나갔다는 것을 나타낸다.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도 하나님의 손을 멈추게 하기 위해 그분 앞에 들어갈 수 없다,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시면 아유 하나님, 저희 가족이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미루다 못 전했는데요, 오늘 오실 줄 몰랐는데요,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로 저는 다가왔어요. 여러분, 아까 14장 14절에 금면류관 얘기가 나오잖아요. 금면류관. 바울은 자신의 면류관을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내가 전도하여 구원한, 내가 양육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그 면류관이 대체 뭐냐? 나중에 강림하실 때 받을 면류관이 뭐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저는 목사로서 너무 큰 특권을 받은 게 있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부사역자로 있을 때 말기 암 환자를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날카롭게, 그렇게 나를 거북스럽게 바라보던 그 눈빛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찾아갔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목사님,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평안히 잠드는 모습을 봤을 때, 혈액암 환자가 50 초반이었는데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순장님의 어머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거절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차 안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달 뒤에 소천하셨을 때, 저는 그분들이 다 저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기쁨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어요. 한 주면 다 종강을 하는데, 제자 훈련 끝 무렵에 숙제가 그거였습니다. 우리 훈련생들에게 사형리를 나누어 주고 어떻게 이 사형리로 복음을 전할까를 계속 잘 이렇게 다듬은 다음에 자녀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니, 나중에 자녀들이 사춘기 돼서 복음을 모르고, 어릴 때는 그냥 쫄래쫄래 교회 따라왔지만 이젠 자아가 생겨서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녀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보는 경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의외로. 그래서 자녀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근데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눈물을 뚝뚝 흘렸대요.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한 게 있는데, 그래서 속으로 얘가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했지. 복음을 진지하게 성령께서 감동으로 받게 해주신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옆에 있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 지인들에게 전도를 해보십시오. 어느 회사에서 입사 동기에게 우리 훈련생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말을 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 때문에 대신 고통당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많고 기독교가 이제 우리의 어떤 한국 땅에서 익숙한 문화, 종교가 되었는 것 같은데도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기회 있었는데도 이 복음을 나누지 못했다는 그 아쉬움과, 전했는데 안 받아들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전할 기회를 엿보지 못하고 내가 조금 노력하지 못했다는 그 어떤 죄책감, 그것이 천국에서의 기쁨을 갉아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님 이 다음에 오실 때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어려운 주제로 서론부터 정치 얘기도 하고 오늘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한 가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서 자유하십시오. 구원받았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안주하던 분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과는 별개로 상과 해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의 오늘 삶을 살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쓰기 위해서인데, 전도의 전자도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실 상, 금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할 자들을 떠올려 보시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다면 저한테 연락하시고 제자 훈련 받으시고 상급이 큰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시며 소망하시며 사시는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전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황과 형편에 맞는 어떤 말씀 하나를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한 가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과 해가 있음을 알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내 삶을 살피겠습니다. 전도의 금면류관의 상급에 소망을 갖고 좀 더 힘쓰는 오늘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찔림에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성령 하나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이 억울한 세상 가운데 나를 자유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른 사람만의 어떤 의로운 심판이 아닌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음을 알았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과 해가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행실을 살피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 경고와 동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금 면류관을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우리 성도 소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해우할 때에 모두가 상급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 서로를 칭찬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기뻐하는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에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끄러워하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나의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이 찬양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크신 주 이름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마지막 심판대의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며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며 나에게 장차 주어질 금면류관을 사모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도록 오늘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결단하고 다짐하고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